왜 그럽니까? 과거라는 거는 어려운 거는 돌아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과거에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 말합니까? 아무리 너희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역사에 한때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고난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역사는 누군가가 고난을 받으면 그 다음 세대는 고난을 면제받는 거예요. 부모가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서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의 고생과 희생을 머릿속까지 뼛속까지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는 나쁜 것만이 아니야. 그 우리나라가 어때요? 우리나라가 고난의 역사가 있잖아요. 현충일이 있고 또 6.25가 있잖아요. 6.25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초토화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북에서 내려왔고 형제가 없어요. 자매가 없어요. 우리 가족 한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 뭐 추석가도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서울에서 맨날 물론 서울에 있으니까 좋긴 좋지만 서울에서 갈 데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막 추석만 되면 여기 가고 저기 가 막 엄마 할아버지 막 하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왜 나는 왜 이 추석이 돼도 어디 갈 데 하나 없을까? 오는 사람이 없는가? 왜? 북한에서 넘어가니까. 이 역사의 역사. 부모님들이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너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조금 더 깊이 나갈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 하나 그 메모리를 자꾸 생각이 나서 예배하기 전에 얼른 뺐는데 지금 미국에는 주가 있잖아. 주가 여러 가지 50개 이상의 주가 이렇게 모여서 있잖아요. 52주가. 근데 원래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주는 없었어요. 알래스카라는 데는 1867년에는 그 땅이 소련 땅이었어요. 소련 땅. 미국 땅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1867년에 러시아가 재정이 고갈이 되고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알래스카라는 땅을 미국에 헐값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가난해지면 땅도 팔아요.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잖아요. 땅만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팔아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 가서 일제 치하에 가서만 이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독일로 어떻게 했어요? 간호사가 말이 간호사예요. 좋은 의미로 간호사입니다. 근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간호에서 평생도록 죽어가는 시체 닦는 거예요. 그게 간호사예요. 우리나라의 간호사라고 해서 시체 닦고 노인들 치매 걸리고 어려운 노인들 똥오줌 받아주고 갈아주고 이 간호사예요. 평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먹을 게 없으니까 광부로 간 광부. 1000m, 2000m 땅에 내려가서 나오지도 못하 평생 그 안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물론 그 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꾸러간 거는 맞아. 그러나 너무 대통령이 꾸러갔다 그러면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우리 간호사들하고
그 광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독일로. 원래 일정이 없었어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일정에는 없었어요. 근데 밑에 안내하는 안기부원들과 여러 사람들의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간호사들이 있고 광부가 있는데 거기 안 갔다 오면 안 된다. 현장을 내가 좀 보고 가야 되겠다. 빨리 추진해서 그렇게 갔어요. 이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자기 나라 대통령이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막 감격이 됐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이 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 끝나고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간호사하고 광부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도 잘 살아서 이렇게 되지 않고 더 잘 거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정말 잘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고국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부모 형제들이 그립지만 정한 시간까지 우리가 잘 노동을 하고 힘써서 이깁시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일화예요, 일화. 방송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간증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일화예요, 일화. 그 먼 독일에서부터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내 유경수 여사가 옷깃에 눈물을 적시고 손수건에 눈물이 박정희 대통령은 참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세 그 노래도 짓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아침에 6시만 되면 우리 학교 앞에 서울입니다. 한복판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국민학교예요. 딱 아침에 오면 그 집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해서 빗자루 들고 와서 청소해야 돼. 여기 시골만 했던 게 아니에요. 서울 한복판에서도요. 매일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태극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요. 그게 그 한 시대 때 살아온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알래스카 땅이 그 당시에 1867년에 헐값으로 돈이 없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땅을 왜 춥고 거긴 겨울이에요. 항상 겨울이에요. 알래스카는 가장 추워요. 인구도 가장 적게 살고 살 조건이 잘 안 되니까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물론 그쪽을 기해서는 1867년이니까 100년이 지난 1967년에 알래스카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됩니다. 몇 년 만에요? 누가 그 땅에 그 당시에는 발전도 안 됐고 기술도 없고 땅에 묻혀 있는 거를 누가 알아요? 점점 산업이 발달되면서 땅 속에 뭐가 들어있고 뭐가 있고 다 해가지고 개발해서 100년 만에 가스와 석유가 무진장이 지금요 여러분 미국은요 중동에서 석유를 안 사와도요 그들이 살 동안요 평생도록 그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네 살 동안은요 석유와 가스 염려하지 않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왠지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는 이유는 개발해서
해 올려서 쓰는,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사오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 기름 한 방울 하나 갖고 자기 땅의 것만 해도요, 살아갈 수 있는 게 미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지난주였죠? 대통령이 우리 동해 앞바다에서도 가스하고 석유가 개발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한 나라의 미래라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알래스카가 쓸모없는 땅으로 뭐 얼마 헐값으로 내다 버린 땅 같았지만 그것이 100년 후에는 개발하고 나니까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자 보세요. 지하 자원이 얼만큼 많은가 엄청나냐면, 천연가스, 금, 구리, 석탄 이거 말고 철 하나만 해도 한 해 동안 미화 92억 7천만 달러, 약 12조를 개발했어요. 12조. 철 하나만 해도 12조를.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거를, 그 지하 자원을 다 개발한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철 하나만 개발했는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동해안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독도라든지, 왜 여러분 독도를 왜 자꾸만 일본에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건, 독도 그 밑에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이런 건 말은 하지 않죠.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동해안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게 하기 위해서 독도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라든지 지하자원을 감춰놨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요. 안 보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를 뭐 석유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뭐 추측으로, 그러니까 난 그래야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만, 과학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 공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공룡 발자국 왜 생겼어? 그럼 뭐 과학적으로 공룡이 있었으니까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공룡 시대에 있었다는 것은, 공룡이 어떤 한 시대에 하게 되면서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약간 완전히 이게 다 지구가 뒤엎어지듯이 어떻게 해서 완전히 그들이 뭐 다, 그래서 그때의 가스나 석유나 이런 것들이,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엄청난 양이 다 묻혀 있는 거야, 이 땅에. 어딘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공룡이 있었다면 우리 땅 어디인가, 그 뒤집어질 때 어딘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발견을 못해서 그러죠. 제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이 밑에 어디인가 감춰둘 수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탐사가 발견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통일과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찾아야죠. 알래스카도 100년 만에 찾아냈는데요. 석유를, 가스를. 그 당대에 찾아낸 게 아니고 10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이 숨겨둔 지하 자원이 있다면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 발견해내야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만,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시대, 우리의 자녀 대대로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있는 한 더 이상 독일에 가서 그렇게 가난해서 먹고 살 수 없어서 버리러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지금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이에요.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쩌면 저기 남미 사람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코리아로 갈 수 있느냐, 코리아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느냐, 거기 가면 산단다, 거기 가면 돈을 번댄다 라고 해서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열국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 때를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장차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잡혀 간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포로 잡혀가는 그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굳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강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연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60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이에요. 60장 1절이죠. 원래 이 6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했어요. 왜 끝에 장만 한 거예요? 끝에 절만 봤어요. 근데 원래는 뭐냐 하면 이사야 6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낭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그 예언만 듣고 그런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낙심하면 주저앉지 말고 그 다음의 역사, 그 100년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현실만으로는 못 삽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너무 괴로워서 못 살아. 뭐 어두워서 못 살아. 너무 지겨워서 못 살아. 이렇게 내가 평생 산단 말이야. 지겨워서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꿔줘요. 우리나라도요.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독립운동가를 낮추는 게 아니야. 쓸모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거에 박수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이 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방을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이걸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깜깜하고 점점점 힘이 없을 때 현실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 낙심해요.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천지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앞뒤가 다 어두워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위를 보라보는 거예요. 위, 하늘, 하나님을 봐라. 땅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늘은 열렸지. 하나님이 도운다 그랬지. 그리고 하늘 그래 하나님 기도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국이 돼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22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두 가지의 단어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여기에 말씀하게 되면 뭐야? 때가 되면이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이루리라. 속히라는 말. 이것은 두 가지 다 똑같지? 때가 되면이라는 말과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했으니까, 우리나라가 계획했으니까 언제 가서 나와야 된다. 우리가 땅 파니까.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그날에 그 알래스카를 샀는데 1년에도 안 나오고 2년에도 안 나오고 10년에도 나오고 30년, 40년에도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하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미국에요. 모든 경제 여건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적게 살아요, 알래스카는. 그런데 그 나라를요, 어떤 나라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버려져서 아무나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때 100년 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가 13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나무는 열매는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얘기되면 마지막 말세가 점점 가까웁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제가 이거 말씀하면서 무장했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부정적인 거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에요, 목적.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집을 몇 채 사고 어디가 올라가고 이건 목표예요, 목표. 근데 그 목표는 인간의 모든 사람은 다 잘 살기를 원하고 집 많이 갖고 하고 더 높은 자리고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인간이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거 뭐라 그러는가? 때가 되면 그리고 뭐 그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자, 속히 이룬다는 말을 잘 보세요. 계시록에 보니까 맨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계시록인데 아멘 주 예수요. 그 다음에 나르게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은 똑같아요. 속히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쓴 말은 속히. 이 속히라는 말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채 하나님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깨어있을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근데 속히라는 그 말은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알맞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래 이 시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어에 가까운 말은요, 시간을 사라 그런 거예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금을 사는 것처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그 아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미래는 시간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어떤 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면 일생이 지나가 버려요. 아멘.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번성한 것이 다음 세대가 번성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옛날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좋아졌냐? 얼마나 자유가 있냐? 얼마나 잘 먹냐? 근데 이 한 시대로 끝나면 안 된다. 다음 시대, 후손에 1000년까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있는 날 동안은 계속 번영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속히 이루리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